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어디를 공부했었죠?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부터 해서 후서까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을 2017년 4월, 그러니까 30일 전주 그때 시작을 했어요. 4월 그러니까 말쯤에 5, 6, 7, 8, 9 1년 넘었죠. 1년 넘었어요. 1년 넘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서 이러면 아유 뭐 읽어도 무슨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읽어보거나 어디서 말씀을 듣거나 그럼 아 그런 말씀이었지 이러고 기억할 수 있겠죠. 이제는 조금 나가면서 자세히 뭐 선생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설교는 못했더라도 말씀 중심으로 이제 읽어 나갔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나 그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거를 조금씩 이제 나누면서 해겼기 때문에 이제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의 이제 이야기를 잘 마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제일 강조하셨을까요? 그 궁극적인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죠?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어려울 때, 약할 때, 힘들 때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의 힘도 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질 수가 있어요. 의의 열매를 맺혀질 수가 있는 거라 그랬죠? 네. 그래서 고린도 이제 전후서를 마치면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 그죠? 그 능력이 있다 하면 사람의 능력으로밖에는 안 보여져요. 그죠? 무슨 일을 했어도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도구가 됐을 뿐이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죠. 그러면 능력자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말이죠. 그죠? 네, 약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죠?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그래서 낮은 자의 하나님 찬송과 같이 겸손하고 낮은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능력자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쓰면 안 되는 단어 같아요. 특히나, 그죠? 네, 능력자일 수가 없으니까. 맞죠? 네. 사모님이 얘기하셨었죠? 사람이 풀을 열심히 뽑는데 여러 가지 연장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호미가 내가 역시 잘생겨서 내가 이거 일하기가 아주 좋아서 그랬어. 이렇게 하고 자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호미를 들고 일하는 농부가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고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의의 행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보여지는 것들에 또 말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지루하면 안 되고 그거는 모두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와는 정반대라고. 네, 그러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말씀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지금 수요 예배 때 이게 벌써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강해 설교가요. 수요 예배 목사님께서 이승 목사님 때부터 해서 다니엘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15살? 그러면 그 전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 출애굽을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이. 근데 참 희한하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로 이사도 하게 됐고요. 아주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말씀하고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보면요. 진짜 그랬어요. 세대가 교체가 됐죠? 세대 교체되는 문제도 말씀 중에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가 교체됐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 강해 설교의 말씀을 비록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15년도 더 전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사모님이 이어받아서 강해 설교를 하시죠. 벌써 11개 하,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는 이제 주일학교 때 또 김효경 사모님께서 창세기부터 또 쭉 설교에 들어가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여호수아, 뭐 열왕기, 여기까지는 시편, 이제 그죠? 또 이제 우리가 잠언, 응? 그 중에 잠언서도 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우리가 훑어보지 못한 게 뭐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 요런데, 그런데 이제 거기는 좀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쉽게 접하면서 그래도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요 시대에 또 우리가 시대의 고민, 또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행동이 어땠으며 그때를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나라를 주변에 있는 열방은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나갈 우리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서 그래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박국 구약 중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접할 수 있고 장수도 길지 않은 하박국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 하박국 하면 생각나는 혹시 찬송 아는 사람? 주일학교 때 많이 했는데 이 찬송 많이 불렀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게 뭐야?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럼 뭐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도 없고 또 감람나무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송아지가 없으면 어때요? 젖도 우유도 없고 버터도 없고 고기도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풀도 없고 고기도 없어. 그래도 어떡한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이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3살, 4살, 5살 지나가면서 열심히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그 찬송의 내용이.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여호와를 그렇게 여호와께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랐잖아요. 별이는 고등학교 3학년, 기어다니던 다니엘은 벌써 중학생. 그렇게 부르다가 우리 예람이는 또 뭐 할 것도 없고 그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됐는지 이제 한 뭐 길지 1, 2, 3장이니까 한 뭐 2달 정도 걸리면 마칠 수 있겠죠? 한 8주 정도? 그러면 그 전후로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찬송에 부를 때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불렀었지. 그런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배경이 있었지. 그러면 그 찬송이 더욱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더 깊이 부르면서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은 나이가 되어서 또 다른 자녀들을 학생들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때는 더 예수님 오실 때 더 가까운 시점이겠죠.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나 이럴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그럴 때에 그 순교하셨던 그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닥쳐올 환난과 시험과 어떤 어려움도 다 이렇게 정말 이제 그 환난이 닥쳐올 거를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말씀 어디냐면요 3장 16절에 3장 16, 17을 18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여봐 환난을 기다리고 있대.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환난이 지금 막 임박해 온 거야 이제. 그런 거를 기다리면서 막 가슴이 막 뭐라 그래 뼈에 썩이는 것이 들리고 목소리는 내 입술이 떨려졌고 창자가 흔들렸고 이제 막 그 닥쳐올 이제 곧 막 닥쳐올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17절에 보면 반전이에요. 그런데 17절 다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결론이에요.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끝나요. 근데 환난이 좀 닥쳤어요? 안 닥쳤어요? 폭풍 전야예요. 그런 상황에서 막 두렵고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막 어디야 입술이 떨리고 막 그런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바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지나가야 되는 이런 환난도 지나가야 되는 것임을 순응하면서 이제 겸허하게 그 환난을 맞이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이제 하박국 선지자와 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 들어봤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성경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지만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왜냐면 하박국은 3장밖에 없기 때문에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박국을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대적 배경과 그때 상황들의 백성들의 마음가짐, 생활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고 그때 왕은 어떤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는지를 보려면 예레미야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이야기가.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상황이 어떤지만 몇 절만 그냥 볼게요. 이제 1절부터 봅시다. 1절. 예레미야 1장 1절. 동시대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읽어줄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요 시대가 나와 있어요.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왕 때에 상황이 어떤지는 예레미야 36장 펴보세요. 예레미야 36장 얼른 펴보세요. 여기를 좀 알고 넘어가야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예레미야 36장 보면요 1절 보면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뭐래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래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요. 유다 족속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러니까 돌이킬 듯 하니까 하나님이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바룩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해주시는 그 말을 바룩에게 전해주니까 바룩이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두루마리에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누구한테 갖다 줬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집에 들어. 그러면서 이제 백성에게 선포,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하분이 크니라 이러면서 이제 말해주는데 이 두루마리가 드디어 어디까지 가냐면 21절 보세요. 21절 볼게요. 왕이 여호디를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왕이 가져오게 한 거야.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는 거예요. 어느 때냐? 이때는 9월이라 9째 날이야. 9째 달.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이 겨울이야. 그러니까 계절은 겨울이야. 그리고 하루 앞에 앉아있어. 따뜻하게 데우기 위한 하루 앞에 앉아있는 거야. 23절 여호디가 4편을 낭독하며
뭐냐면, 그러니까 여호디가 그 이제 두루마리 한 서너 편을 읽는 거예요. 내용을.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이게 뭔 말이야? 별이야. 소도가 뭐야? 소도. 그것을 연하여 베어. 이게 뭐야? 말은 어렵지만 면도칼 날로 두루마리 읽은 책을 칼로 찢어서, 작은 칼이란 얘기지, 소도는. 그게 면도칼이래요. 면도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자기를 따뜻하게 하는 화로불에 어떻게 써?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 두루마리가 어떤 백성들이 왕에게 올린 탄원서예요? 뭐예요? 이 두루마리 내용이 뭐예요? 백성들이 막 탄원서를 올린 거야? 그랬다고 해도 어마무시한 일인데, 백성의 말은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고 자기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그것도 무시무시한데,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경고가 있다 그랬잖아. 누구의 말씀이야? 누가 받아 적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고, 그 예레미야가 한 말을 누가? 바룩이 두루마리에 적은 거야. 그러면 결국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지금 여호디가 읽어주는데, 왕이 쥐는 따뜻한 화로에 앉아서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싹싹 자르면서 자기 불 때는 불쏘시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시대의 경고의 말씀을.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적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3절, 유다 족속이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지금 두루마리에 적힌 이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볼 수 없어서 재앙을 내릴 거야 하고, 그 재앙을 내리는 거는 미워서 내리는 게 아니고, 미워서 내린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오면은 너희들은 이제 돌이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두루마리에 써서 다 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돌이킬 줄 아는 거야. 백성들이,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야 너희들 그러면 이제 혼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지. 용돈도 하나도 없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이제 회초리로 종아리 20대씩 맞을 거야? 아니면 너희들 그러면 이제 어떤 구체적인 걸 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웬만하면 아유 이제는 그만 멈춰야겠다 그러고 멈추는 신용이라도 하죠? 그런데 뭐야? 이때 왕은 말하자면 아빠가 큰아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큰아들이 그 말을 씹었어. 씹다 못해 불에 태웠어. 말하자면 핸드폰에 카톡을 보냈다면 카톡을 그냥 핸드폰 자체를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야. 어떤 상황이야? 아빠가 해도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를 다스리는 왕에게 경고의 재앙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 왕이 그 말씀을 어떻게 써? 자기가 떼는 화로에 불쏘시개로 써버렸어. 지금 그런 시대적 배경이에요. 짜자자자 여기 보세요. 그런 시대적 배경에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하박국 금방 끝낼 거예요. 오늘은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왜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을 읽고 들어갑시다. 제목. 하나님이 한 세 가지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야.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 이제 봅시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의로운 게 시행되지가 않아. 아주 시행되지 않아.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공의가 이루어지질 않고 자꾸 이렇게 어그러져, 꺾여. 공의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질 않고 그것이 다 꺾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나? 하나님은 지금 이 왕의 이 세대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강포를 행하고 간악하고, 이거는 내게 죄악을 보게 하고 폐역하고, 강포는요 지배 계급이 공평과 정직을 버리고 불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거를 뜻한대요. 강포가. 지금 이 강포의 내용이 죄악, 폐역, 겁탈, 변론, 분쟁, 지금 이런 나라가 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야.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3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해요? 하나님, 왜 기도는 응답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왜 이렇게 세력이 점점 커지고 그들은 왜 형통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오늘날 세대도 그렇죠?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동시대에 살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단순하게 전달하는. 근데 하박국이라는 말의 뜻은, 하박국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그 선지자 말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이렇게 포옹하다, 팔을 벌려서 앉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하박국이. 그러면 지금 하박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장문의 두루마리를 쓰게 해서 그 시대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면, 같은 시대에 있었지만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걸 맡았느냐, 그 팔을 벌려 앉는 그 시대의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끌어안고 같이 씨름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해결 모드에 있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하박국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즉시 듣고 선포하고 경고를 전달하는 입장이었다면,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기의 이름대로 그러한 시대적인 어려운 일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씨름하고 앉는, 고민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도대체 그런 모든 하나님의 경고를 왕이 그냥 다 찢어버리는,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지. 또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3가지 질문을 던졌고,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여기부터는 오늘은 하박국의 전반적인 시대적 배경을 나눴잖아요. 3가지 질문을 던진 것까지만 오늘은 마칠게요. 여러분들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11절까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하박국 시대에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에 살던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게 됐죠? 오랜 시간, 1년을 넘는 시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나눴잖아? 이제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자기 따뜻하게 데피는 불쏘시개로 쓰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강포를 행하는, 폐역을 행하는 왕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북한, 그죠? 얼마나 백성들이 굶주려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죽이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고 방관할 일은 절대 아니죠. 그죠? 또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탄핵 당하고 자살해서 죽고 뭐 엄청나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재앙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평안한 마음으로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어려움을 아뢰는,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그래서 비로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가짐을 이제 하박국을 마치면 이제 조금 더 싹이 틀 거예요. 그러면 의의 행실이 이제 맺혀질 수 있겠죠? 언제? 추수 때에. 아멘? 지금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이라 그랬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어차피 연약해요. 잘나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리고 연약하고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것들을 믿고 우리들의 아버지 결국은 옳은 행실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